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도 배워야 될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잘못된 행복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요즘에 물이 맛있어요. 물이 맛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콜라, 사이다, 그런 탄산수,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밀키스, 맥콜, 스콜, 이런 좀 맛이 있고 달짝지근하고 좀 자극적인, 이게 정말 음료수지 물이 음료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물이구나, 그리고 물이 참 맛이 있구나, 물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탄산수를 다 끄는 건 아니지만 잘 먹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그 음식점에서 물 시키는 사람을 생수 시키는 사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는요 아이들의 입맛을 가르치고 또 길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저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김치를 잘 먹어요. 고추장에 밥도 비벼 먹고, 그리고 된장찌개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피자나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음식,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전혀 입에 못 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있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먹는 음식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식구라는 말은 매일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렇죠? 먹을 다 식사, 그러니까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식구예요. 그런데 식탁에서 음식이 다르면 함께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큰 식탁에서 세대 차이, 문화 차이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매운 거를 매워서 못 먹는다고 야단을 쳐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씻어서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짜게 해서 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계속 먹다 보면은 그것이 입맛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입맛이 들어요. 나중에 그게 맛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청국장 처음부터 잘 먹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나또를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청국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길들여져야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란 입맛과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행복은 입맛과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요. 영화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보면 하품하는 사람이 있고, 쇼핑을 하면 정말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쇼핑을 하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아이는 강하고 자극적이고 달콤한 것들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이가 있듯이, 이런 아이의 입맛은 교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듯이 우리가 갖는 행복의 입맛을 고쳐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욕을 하면, 그것도 조금 더 심한 쌍욕을 하면 막 엔돌핀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을 하면. 여러분, 그런 행복의 입맛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입맛을 길러줘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뭐를 훔치면 엔돌핀이 도는 사람은 그러면 계속 훔치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강한 조미료의 맛에 길들이지 말고 순한 것, 신선한 것, 깨끗한 음식에 자꾸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입맛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입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8주에 걸쳐서 행복의 우리 입맛에 짝짝 맞는 그런 세상적인 달콤하고 자극적인 그런 행복의 그런 불량식품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뭘 배웠나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아이패드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뭔가 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우리 입맛에 맞아요. 뭘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인 줄 생각해요.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행복을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입맛이에요. 나는 누구도 오르지 못할 경지에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도도한 사람이, 그런 성취를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자아도취, 자기 성취에 취해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기 성찰의 눈을 가진 자가 비로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 번째, 우리는 강한 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의 입맛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야말로, 자기의 고집을 꺾는 자야말로, 꺾을 수 있는 자야말로 행복을 아는 자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입맛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생각과 내 본능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거기에 그것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설득이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듣기는 다 듣는데, 꼬박꼬박 듣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설득도 안 된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선포할 때 맞아! 무릎을 치면서 저게 진짜 행복이지. 전 그런 마음이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세상은 긍휼은 값싼 동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잠시 방심하는 동안 경쟁자는 너를 앞질러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친구로 여길 때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우리는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능력을 지켜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행복의 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해요. 일곱 번째,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집중력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는 당파도 만들고 세도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깨뜨려서 화평케 하는 사람,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일깨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비밀을 예수님이 7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8가지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준, 삶의 좌표,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 절대로 세상적인 행복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행복을 믿으십니까?
이 행복을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복의 8가지, 8번째 조건, 행복의 8번째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용기예요. 용기.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결혼일까요? 결혼식을 해도 곧 끝장이 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럼 요즘에 결혼하자마자 또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요, 용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 중에 단연 손꼽히는 부분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Song of Songs. 그리고 아가,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Song of Love. 사랑의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이거는 성경처럼 읽으면 안 되고 시처럼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 편지 쓴 것처럼 읽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여인이 쓴 거예요.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뭐 이런 고백을 많이 들은 그 남자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은 여인이 화답하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시를 읽을 때는 반주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뭐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전히 목사가 읽으니까 성경 같아요. 그렇죠? 한번 건반 해주시겠어요?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이에요. 우리말 성경. 사랑하는 당신에게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에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불은 아무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랑으로 하룻밤을 불태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해도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고난을 각오하는 용기예요. 사랑은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과 본능에 끌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능에 이끌리는 것은 동물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도 함께하겠다는 용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퍼포먼스가 바로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일까요?
드레스, 입장, 음식, 예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혼식의 퍼포먼스는요, 진짜 중요한 예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는 항상 그대와 함께 할 것이고 그대의 가장 열렬한 응원자가 될 것이고 그대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이 결단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하이라이트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결혼 반지가 비싼 거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 입는 거 그건 그 다음이에요. 다 소중한 미닝들이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 이 결혼식을 결혼식 되게 하는 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좀 잘 나갈 때는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그 좋은 거 다 누리다가 힘들어지고 병약해지면 심각하게 고백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군.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예? 그런 엑스는 만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원해요. 이젠 우린 둘이 아니야. 하나야. 어떤 상황이라도 널 떠날 수 없어. 난 너와 함께 정면으로 이 고난의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다 만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은 어떤 대상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고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결혼이란 그 사람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는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들이 무병장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우고 싶어요. 그냥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만 듣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생략하지 않고 넘어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고난을 싹 빼고 영광 받고 싶어요. 그런데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너희가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 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고난마저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가 재밌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은 뭐예요? 그것도 천국.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어를 지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언어의 연금술사예요. 예수님이 딱 7가지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반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번의 천국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깨어진 마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천국의 마지막, 진짜 finally, 마지막, 결국에 그 천국을 차지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꿔서 들으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없이 어떻게 연애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만나겠습니까? 미칠 것 같은 외로움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사랑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꼭 그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곧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왜 주셨을까요? 음식을 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먹을 걸로 다 도배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땅, 바다, 산, 들, 마당까지, 야채까지, 심지어는 풀을 뽑으면 그 풀 맛도 다르고, 물고기, 지나가는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 물고기 맛도 다르고, 튀겨 먹는 거, 말려 먹는 거, 쪄 먹는 거 다 맛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음식이 있어도 배고픔이 없다면 먹지 않겠죠. 그 음식을 주기 위해서 배고픔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서, 외로움 자체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입맛 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오기 전에 이것저것으로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 왔을 때 그 찬맛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의 완전함,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그 외로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고픔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가난함을 느껴본 자만이 사랑을 갈구하게 돼요. 그런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위해, 그 남자를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한 자만이 그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행복이,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해석의 비밀은 예수님의 강조점이 어느 말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 말을 할까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욕 들어보셨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정신 나간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뛰어난 이성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는 진짜 기뻐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받는데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위하여 10절,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위하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목숨 걸 만한 비전을 발견한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얻고 싶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랑을 지킬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위하여. 제가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는데 드라마에서 그렇더라고요. 위하여. 뭐 콜라, 사이다,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위하여. 위하여 할 때 뭐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연인을 위하여. 그렇죠? 목숨을 걸 대상도 이유도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숨 걸 만한 의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그 의의를 찾은 사람, 그 정의를 찾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의예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통하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곧 의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 나를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은 진짜 so lucky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래할 대상은요,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고 주체 사상도 아니고 자유경제 사상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목숨 걸어야 할 진정한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 여인이 있는 자가 행복하듯이 그 여인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고 춤이 춰주고 싶고 글을 쓰면 편지가 시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께 목숨 거는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난받는 자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요, 천국이라는 말에 있어요. 천국.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분명히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받을 텐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처럼 고난보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를 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당신은 누구예요? 유학생이에요? 예? 워킹 홀리데이? 뭐예요? 천국의 상속자. 여러분, 시드니의 상속자라고 하면 와우. 근데 시드니 따위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예요. 이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그냥 좀 적당히 위로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1년 뒤에
우리 그 palm-beach에 여기 비치가 아름다운 비치가 많은데 그 비치 하우스 수천만 달러 되는 비치 하우스를 거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수조 원에 이르는 주식을 함께 받게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딱 1년만 더 고생하세요. 방 한 칸짜리 월세 사세요. 딱 1년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화나요? 짜증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당첨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론에 막 그것이 공개돼 갖고 막 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러면은 사양합니까? 저는 민폐 끼치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고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핍박하는 거 싫어요. 전 수천만 달러짜리 비치하우스 안 받을래요. 수조 원 하는 그런 주식 안 받을래요. 할 사람 계시는가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분명히 비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잠시 당할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천국의 그 놀라운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든 명예든 직장이든 비전이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치를 수 있는 희생, 그것이 그것의 값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옷을 위해서 여러분이 비싼 옷이면 희생을 많이 치르겠죠. 그러니까 정성껏 빨고 또는 비싼 돈을 주고 세탁을 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치를 수 있는 희생이 그것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을 위해 여러분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다음 주에 아마 교회 다 떠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하는 그 희생 가치보다 훨씬 더한 가치가,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받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을, 내가 딱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되었고 나를 위해 기다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유산과 상속과 그 행복과 그 영원한 기쁨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수고와 이 희생을
아까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다 끔찍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결혼 끔찍한가요? 안 끔찍한가요? 예? 예, 결혼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끔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혼이 끔찍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대로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나는 후자를 믿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끔찍한 희생을 치를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타오른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희생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팔을 자르고서라도, 눈을 빼고서라도 놓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그만큼 중요한 분이니까, 그만큼 놀라운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만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하늘과 땅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나도 실망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주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이 찬양과 이 희생과 이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가 그것의 가치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는 이런 희생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실 만큼 당신이 당해야 되는 고난, 오해, 핍박, 비난, 그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실 만큼, 그만큼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해를 다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빌빌대는 한 청년이 아니라, 백수건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줄 만한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보다 더한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나무에 대해서 배웠어요. 행복의 씨앗은 깨뜨린 옥합처럼 산산이 부어진 가난한 심령에 심겨져요.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씨앗은 행복이라는 형체를 잃어버리고 죽음 같은 애통을 경험해요. 거기서 싹이 나요. 그리고 나서 온유라는 부드러운 힘, 그 온유의 힘으로 딱딱한 껍질을 깨고 두꺼운 태산 같은 그런 흙더미를 헤치고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행복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행복의 나무는 존재의 뿌리로부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빨아들임으로 그 행복의 나무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무로 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 긍휼의 손을 먼저 뻗을 때에 나무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위로만이 아니라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6번째, 나무를 갉아먹는 온갖 벌레들을 잡듯이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행복의 나무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7번째, 드디어 행복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이름은 화평이에요.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행복의 나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랑으로 자기를 목재로 사랑하는 이에게 주죠. 그 목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행복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끝에는, 행복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심령,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난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누가 예수님만큼 애통하는, 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온 지성과 온 지혜를 다 가지신 분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에 목마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목말라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 화목해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용기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행복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도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 왼수야, 이렇게 이를 악물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무한한 햇살같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행복한 예수님의 정체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그 사랑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